네, 반갑습니다. 우리 책으로 19쪽 보겠습니다. 19쪽. 19쪽 중간 정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19쪽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제가 읽어가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이 근심과 분노로 인하여 교란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면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돌아서라. 그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게 믿어드리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근심과 분노로 인하여 교란되어진다면 우리 배우셨잖아요. 변화될 사람은 누구라 배우셨어요? 나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들어가게 배우실 때 내 안에 주님 아닌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생명 아닌 것이 있으면 진리 아닌 것이 있으면 성령의 움직임이 아닌 것이 있으면 네 문제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근심과 분노로 인해서 교란되어진다면 준동한다면 그 말이잖아요. 휘둘려진다면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된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면을 향하게 영으로 뭐라는 거죠?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영으로 돌아서는 거 첫 번째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죠? 두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묻는 것. 지금 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란된 감정들이 뭐한 거죠?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들어가기, 그 다음에 나가기, 그 다음에 감사. 툭 치면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믿어드리기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많이 강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기, 나가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이거 다시 변화될 사람은 나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묻는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기예요. 그럼 이제 나가기는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제 깨달음 다 포함해서 깨달음. 여기 또 나눔도 있거든요. 우리 나누다 보면은 또 깨달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어떤 깨달음, 또 말씀 듣다가 깨달음 다 포함해서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원인. 내가 왜 근심했는가 이해되셨죠? 물론 자아죠. 근데 자아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플러스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가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뭐 하세요?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온전하다고 부르죠. 나를 온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연단도 포함되죠.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더 깊어지면 진리를 깨달아서 감사하죠. 이게 시편 119편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주의 법도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고 표현을 하는데 잔느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잔느경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훈련으로 표현을 했다. 이걸 딱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어드리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믿어드리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죠? 믿어드리는,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1절, 우리 역임의 훈련 배우셨잖아요. 여기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역임의 훈련을 적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드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드리기.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용하냐면 지금 들어가기 나가기 이 과정이 잘 되면 믿어드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좀만 변덕스러운, 그 다음에 느낌이 잔상들이 있거든요. 이 감정, 느낌,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믿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을 믿어드릴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이걸 이제 통틀어서 장르경은 내면으로 들어가기. 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셔요. 물론 이제 그냥 책방수학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의 공과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란된 감정들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러한 감정들을 더욱 뭐라고 하죠? 자극하게 될 뿐이다. 어떤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이게 이제 환경에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에.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 뭐죠?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기를 한 사람이 있을 때 볼링치기. 물론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볼링하고 상관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예를 든다면은 볼링 10개잖아요. 10개다가 남편 그냥 뭐 해버리는 거예요? 쳐서 스트라이크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볼링을 안 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쇼핑을 한다든가, 사지도 않아. 그냥 한없이 그냥 걷는다든가, 아니면 한숨만 쉰다든가, 애를 안 모르겠다 잠만 주무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은 도움되지는 않는다.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당신의 목적은 이제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었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내면의 삶.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그거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혼의 모든 기쁨을 뿜어내는 원천이다. 그러니까 혼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것이 모든 영적 진보를 위한 확고한 토대이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중심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중심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자아발견 파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문이에요, 인문. 진짜 목적은 뭘까요? 진짜 목적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행하기 위해서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절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24절이 믿어져야 뭐 할 수 있으니까 25절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한 거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협조자라 할까요? 좋은 협조자가 돼야 돼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그 사람을 하던 A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럼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쉬워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떨까요? 안 되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긍휼히 그랬다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A라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 했으면 나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돼요. 배울 때는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요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뭐냐? 이 이게 자아 발견, 자아 파쇄 이 부분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성실하라 하셨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 우리 지체들께서 성실하시면 되시죠? 근데 이 내 자아가 어때요? 내 자아가 성실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실도 잘못 적용해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될 때는 성실 안 하고 성실하지 말아야 될 때는 성실하고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세월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자아를 발견해서 뭐 하는 거죠? 파쇄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 좋은 협조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1번이고 동일한 의미인데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시키셔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근데 이 믿음으로 살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자아예요. 자아가 믿음으로 살게 하지를 못해요. 죽었다고 해도 자아는요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속에 죽었는데 믿으면 되는데 계속 나는 뭐라 하는 거야? 나는 안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도 뭐 하는 거죠? 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느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큰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의 이야기는 잘 믿어요. 이해되셨죠? 다른 사람이 겪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냥 믿어도 돼요. 안 믿으려고 해도 뭐죠?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다 뭐의 문제냐면은 내 자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아를 계속 발견해서 뭐 하시는 거죠?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통로가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뭐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성장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잘 믿어드릴 이유 또 잘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가게 나가게 감사하게 믿어드리기는 처음에 학습할 때는 어려워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쉽게 의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툭 치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6이었어요. 몰라서 6이었는데 주님 생각해야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뭐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환 이후에 이제 이게 느낌이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에 기초한 것은 정직함. 그죠? 느낌에 기초한 것은 솔직함.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기초하셔야 돼요? 사실에 기초하셔야 돼요. 사실. 느낌을 쫓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느낌에 대해서는 스스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시면 되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대신 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안 좋았는데 그것을 쫓아 행동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육신을 쫓았으니까 이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내게 잠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육신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왔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느낌이 솔직함까지 의미 부여를 해서 살면은 못 삽니다.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이라는 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작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는 자기하고 내가 관계를 끊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일이니까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말한 사람은 몇 년 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요? 심각해지는. 그게 솔직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 안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뭐하러 이제 1년 지나서 말을 해요?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이제 드린 의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우리 스승님께 배웠던 내용이 포장이잖아요. 포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솔직함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뭐 하시고 포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토설하시고 그 대신 지나치게 토설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니까 아시니까 이거는 사실은 연약함의 문제거든요. 연약함의 문제예요. 연약함. 우리가 이 연약함을 어떻게 안 가지겠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서운하게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훈련하죠.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서운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운한 느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어진다는 것은 서운하다는 것을 몰라야 돼요. 그러잖아요. 서운하다는 걸 아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개념 속에서 서운함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서운하니 그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알아가지고 기억이죠. 기억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을 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안 되세요?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살았을 때 그게 기록됐다면 노아가 그게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 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이 1년 전에 뭐 했는지 알지? 또 2년 후에 또 집사님이 2년 전에 그랬다며 또 3년 전에 집사님이 3년 전에 나한테 그랬어? 이러면 저를 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안 만나고 싶죠. 무슨 영성한 사람이 저를 이룰 수 있잖아요. 이 생각 입장 바꿔보면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노아는 안 봐요. 뭐 볼 수가 없어. 노아는. 우리는요 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그거 보면서 노아를 욕합니까? 욕 안 합니까? 욕 안 해요. 연약함으로 봤잖아요. 그 대신 누굴 욕합니까? 함을 욕해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거는 절대 인간관계는 안 됩니다. 우리 시체들이 저분은 나를 감당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말하시면 안 되셔요. 물론 감당해 주긴 주는데 그분도 힘들면서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잔느기용 이야기가 딱 맞아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오물을 다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처리해야만 계속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나. 이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그대로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다가 너도 범죄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딱 내 안에 꽂혀가지고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따라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솔직함을 거짓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솔직함은 감정의 영역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하시고 포장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토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나치게 병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신경증이 되어버려요. 예민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워낙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회개를 하셔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일단 A라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셨습니다. 1시간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괜찮아요. 또 1시간만 전화해갖고 그럼 이게 지금 말 듣는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마음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워낙 마음이 넓으시니까 상관이 없으시는데 인간관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병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치마니 사상을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사단이 옳거냐고 딱 물고 넘어져 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 이제 오치마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느경을 공부하면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좀 더 깊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봐보세요. 단순히 이성으로만 이게 중요해요. 단순히 문맥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뭐로만? 이성으로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은 필요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잔느경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뭘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막 경계를 하는 거예요. 궁구. 이 자체를 경계하는 거지 이성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아시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봐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문맥이 단순히 이성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자아를 다스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생각이 주님으로만 가득 차도록 구원의 초거를 쓰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아직 문맥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면 어떤 영적인 묵상과 같은 것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나 하지만 당신의 방법을 멈추고 내면과의 만남이라는 게 영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의 방법을 멈추고 내면과의 만남이라는 이러한 더 높은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안으로는 결코 뭐라는 거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지금 책 제목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니까 항상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이 선물이죠. 은총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하나님 은총. 이 하나님과의 연합,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느냐? 내면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 발견, 파세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냐?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주님과 만남이 있게 되었죠. 이게 나가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마음, 뜻 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뭐 성품, 모든 거 다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매료됨이잖아요. 주님께 뭐에 대해서 매료되어져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날마다 조금씩 살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정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해 드리는 게 7분, 5분 이 훈련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5분이든 7분이든 이걸 횟수를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횟수로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몇 분 이상, 5분 이상 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될까? 횟수가 이제 우리 기도 훈련도 그러잖아요. 30분으로 했다가 잘 되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어떻게 되냐? 횟수가 점점 2번, 3번 되겠죠?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잘 되면 횟수는 의미가 없어지죠. 잘 되면. 왜냐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묵상.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양치질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을 위해서 잘 관리하도록 최소한 하루에 몇 번 하죠? 3번 이상 양치질을 훈련시키죠. 물론 3번 이상이니까 애기도 다 사람마다 다 견해는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근데 꼬맹이들은 이 3번 이상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엄마가 뭐합니까? 오라게 해가지고 입 벌려라 해가지고 그냥 그 손 막 이렇게 문질러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20살 넘은 애를 데려다 이빨!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는 3번이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죠. 근데 내가 하루에 3번 해야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데 뭐예요? 안 하는데 그죠? 놀랍게 필요에 따라서 사실 3번 더 많이 하죠. 그래 어찌됐든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지각 안에서 사실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알아져요. 양치질 해야 될 때를 먹어요.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하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또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면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다 경험하셨던 부분들 엄청 많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먼저 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성. 반면에 당신이 당신 영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당신은 이성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뭐라는 거죠? 포기하는 삶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포기. 우리는 이 포기하는 삶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려놓음과 맡김 이렇게 부르죠. 포기하는 삶. 내려놓음과 맡김.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경험적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잔의 경우는 10대 때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10대 때 17세인가 시집을 가거든요. 이게 시집 가기 전부터 한 거예요. 10대니까 몇 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경우 입장에서는 내려놓고 맡기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10대 때 한 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이걸 적용한 거예요. 이게 제 말은 경험적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놓고 맡겼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내려놓고 맡겼어요. 이거하고 내려놓고 맡긴지 모르고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평생을 꽉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 하니까 내려놓으라고 맡기라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침에 내려놨다가 점심때 붙잡고 저녁에 내려놨다가 밤에 붙잡고 경험적 충돌. 왜냐면 이게 사실 소유는 좋은 의미 소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어머님들이 자녀 문제가 어렵냐면 자녀를 계속 뭐 했습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없으면 내려놓고 맡기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거는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이해되시죠? 자포자기 아니면 무관심.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음과 맡김은 무관심이나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사랑해달라고 믿고 신뢰하고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경험적인 차이가, 이게 자녀 경우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려놓고 맡기는 거 말은 하지만 우리의 양심성에서는 늘 힘들게 해요. 너도 못 맡기면서 왜 맡기라 하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경험 속에서는 이게 내려놓고 맡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가 이제 말씀대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려놓고 맡겨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내려놓고 뭐 하셔야 된다? 맡기셔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애착심 때문이에요. 애착. 이게 나쁘게 말하면 집착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뭐죠? 욕구예요, 욕구. 근데 주님께서 이것마저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근데 그 말고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배어진 길을 붙이는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물론 그 이후에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는 안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 안 잘리고도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기가 잘려도 안 믿는데 노뱀을 보면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이해되시죠? 그걸 보고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롭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양까지도 뭐하냐? 참아야 된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이것까지 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른 사랑으로 하나님은 고쳐주신 거죠.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랑으로.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모리아 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습니다. 우리 자꾸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다시 모리아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는 이삭은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저도 지금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실전을 통해서 배우라고 애착심도 보여주고 뭐 하는 거죠? 집착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쫓아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영성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솔직함. 내가 30년 훈련했는데 하나도 안 배우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느낌에 뭐? 느낌에 속으신 거예요. 누가 좋아한 거예요? 마귀가 좋아한 거, 마귀가.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참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하면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부분을 바르게 배우시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품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영성 형성이 안 된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고 넓혀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넓혀지고 있고 순전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제거.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이 소유요. 애착이나 집착.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처리하시죠. 우리 피차 지금 처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뭘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성은 가장, 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냐면요, 이성의 함정은 뭐냐면요, 이성은 논리가 맞으면 나중에 속을 망져. 논리가 맞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믿는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신천지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실제를 통해서 보고 믿음으로 보는데 의외로 많이 빠져요. 구원파에도요, 학교 선생님들 많이 빠져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뭐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 안에 빠지니까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이 작용해서 논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뭐였어요? 이성적이었어요. 그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은 이성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나중에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믿음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도 내게 배우고 본바를 생각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생각해야만 우리 혼이 설득이 되니까. 그런 의미들을 아시고, 오늘도 좀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의미들을 딱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어쩔 수 없이